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 82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은 세상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풍요로움을 주신 주님께 온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 죄의 흔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하시고 세상의 오물을 벗어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영과 육이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다스림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의 만남을 주셔서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천국 소망과 영생 소망을 간직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받는 모든 땅이 예배가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혹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함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들을 미루며 나태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지 못한 일상이지만 더욱 영적 교제가 충만하여 만남이 없을지라도 기억하며 문안하여 실축하는 교우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학교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가오니 주님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가 평생 삶 속에서 기억되어져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강팍했던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게 하셔서 부서지고 녹아져 행함 있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영적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의 교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수고한 손길에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예배 참석 인원 안내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7시고요. 현재 신문주인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2부 예배는 오전 9시 1, 2초원 성도님들과 3부 예배는 오전 11시 3, 4초원에 해당되시는 성도님들과 또 목장 외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 좌석 규모 20%가 11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110명이 넘게 되면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오시기를 바라고, 부득이 혹시라도 그 부서에 정해진 예배가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자리가 넉넉하게 되니까 일부 자리에 오셔도 좋고, 또 부득이하면 다른 예배에도 꼭 참석하셔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비대면으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고, 또 오늘에도 시원청년부의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의 사순절 기간 안내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는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이전의 40일을 생각해서 가톨릭에서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의미를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그 의미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의미에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중창에 있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서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로 복주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핵심은 어디에서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황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든 맑은 날씨든 전쟁이 일어나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발병을 하든 상황은 다를지라도 또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변할 수 없게 할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근심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발병 당시만 해도 전망은 조금 있으면, 즉 더워지면 이 코로나균이 소멸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또다시 조금 있으면 백신이 나올 것이기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이 다 지나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백신이 개발이 되고, 조금 있으면 접종을 시작하고, 조금 있으면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조금이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 조금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 가운데 조금 있으면 그러셨어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16절에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도 그런데, 특별히 16절 말씀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으로만 그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14장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자꾸 간다 떠난다 이 말씀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뒤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뒤의 것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5절과 8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지요. 5절과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세상은 이 성령을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행하는 일들이 또한 구분이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반면에 그런 세상에 대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서의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심판에 대하여 의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아 홍수 시대 심판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홍수가 임하는 때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여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는 반면에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방주가 증거를 합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대한 증거인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120년 동안 방주가 조금씩 지어져서 완성되어는 그날에 이르기까지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만 살짝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봐. 비밀이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빨리 방주를 지어.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불러서 은밀하게 귀뜸해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가 지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왜 저런데? 쟤네 집은 왜 저런데? 뭐 하고 있대? 왜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어요? 왜 방주를 짓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무엇이 증거가 되느냐? 방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면서도 너희가 믿지 않지 않았느냐? 노아가 의를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느냐? 방주가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일로부터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 본다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이 근심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근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뻐할 일인데 유익이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근심이 무엇이냐?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유하면 이런 이야기죠. 아픈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든 소아과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어디 아픈가 하고 진찰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청진기 하나 댔을 뿐인데 자지러기 옵니다. 죽이는 줄 알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이가 아픈 곳에 대하여 주사를 놔서 치료해 주려고 주사기를 들고 왔더니 그 주사기를 보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잠깐 따끔한 것인데 그리고 그 따끔함 뒤에 이 약이 퍼져서 온몸을 치료해 주고 건강하게 되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잘 자고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해주는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알지 못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이고 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떠난다는 말만, 이별한다라는 말만, 죽는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원숭이를 키우는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준다고 하니까 원숭이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아침에 3개 준다고 하니까 뒤에 4개 준다는 말은 생각 못하고 아침에 3개 준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바꿔서 말했어요. 그럼 아침에 4개 줄게, 그리고 저녁에는 3개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가 좋아하지래요. 똑같잖아요. 아침에 3개 먹고 저녁에 4개 먹거나 아침에 4개 먹고 저녁에 3개는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아침에 3개가 좋아요? 아침에 4개가 좋아요? 이렇게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하고 노후가 편안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젊어서 놀고 노후가 힘들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침에 고생해도 나중에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겠으나 그러나 다시 올 거다. 다시 와서 그날은 심판의 날인데 세상을 심판 후에 의롭게 선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야.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떠나는 것만 생각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고 다시 찾게 되는 그 기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만 생각하고 상실하는 것만 생각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과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늘 육신의 일만 생각했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2명의 제자가 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유독 베드로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가 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다른 제자들은 전혀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데 요한만 유독 신경이 쓰여요. 왜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저 자리 누가 앉을 것인가? 쟤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쟤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야 높은 자리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말한 그대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잘라내 자신이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 계집종의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러면 배반인 거죠, 배반. 베드로가 배반을 해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과 승천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 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다는 그 사실을,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는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너 한 번만 더 네 입으로 예수의 이름만 말하면 너도 예수를 죽인 것처럼 너도 죽이겠다 위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세상이 달라져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요,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었고 사람들 또한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근심했는데 이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복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였잖아요. 이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치 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이 내 헌신입니다, 내 사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가치 없는 것, 좋은 건 뒤에다 감춰놓고
그런데 변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변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달라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이 일을 할까요? 성령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은 복이 뭘까요? 이 구별 안으로 노아와 세상의 사람들과의 그 구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그 모습으로의 구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그 구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를 오늘 동일한 말씀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두 대상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또 한번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7장 33절과 3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잠시 뒤에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볼 수 없다. 영원히 볼 수 없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내가 잠시 뒤에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다시 만날 거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올 거야. 구별이에요, 구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구별 안으로 들어온 사람.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이 고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기쁨이 될 거야. 이게 믿음의 증거가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의로움의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오지만 고통이 오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래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믿지 못하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좋아합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에 고통이 없고 슬픔도 아픔도 없는 삶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의 전부요, 기도하는 전부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서 빌잖아요. 뭘 위해서 빌까요? 화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복 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아 복을 구하는 것,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 바라는 것 똑같다면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구별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에게 잠시 근심되는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겠지만 그런데 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릴까요?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걸려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게 단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만, 나를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풀무 속에 던져 놓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빠에 대한 이야기 암인데 죽어가는데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노라고 편안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웃고 기뻐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요? 고통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평안하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하는 여인이 잠시 그 고통을 견뎌냈더니 자신의 아이를 얻는 그 기쁨을 얻는데 어디에서요? 해산의 고통 속에서. 해산의 고통도 없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얘가 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 아이가 더 귀하고 더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 고통의 과정을 이겨냈기에, 그리고 한 생명이 내 속에서 나왔기에 이 기쁨을 잊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이 아이를 얻은 기쁨이 이 고통을 덮었다, 삼켰다. 그래서 고통은 지워졌다, 없어졌다. 그럼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여러분 물어보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 클까요? 아이를 얻은 기쁨이 클까요? 어떤 게 더 커요? 아이를 얻은 생명을 낳은 기쁨이 더 크지요. 그렇죠? 기쁨이 고통을 덮어버렸으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도 낳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고통이 기쁨을 삼켜버렸다면, 고통만 있다면 둘째 낳겠어요? 안 낳지요. 우리 장 목사님 셋이나 낳는데. 고통보다도 기쁨이 더 크니까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7.8기라고 하는 걸까요? 7번 넘어졌는데 8번째 일어남으로 인해서 8번째 일어났기 때문에 앞에 7번 넘어지는 게 다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낳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아이를 낳는 고통과 아이를 키우는 고통과 어떤 게 더 커요? 어떻게 더 힘들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아이를 낳는 건 육체적인 고통이잖아요. 잠깐 배 아프면 되는 거예요. 10시간 뭐 이렇게 뭐 하루를 지난다 할지라도 배 아프면 되는. 근데 정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배 갈라서 꺼내잖아요. 그렇죠? 수술해서 꺼내잖아요. 근데 키우는 건 어떨까요? 키우는 건. 몸이 아파요? 몸도 고달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프죠. 속 썩일 때마다. 저거 누가 낳았는지, 그렇죠? 왜 저러는지,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지 마음 상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사랑하고 섬겨서 그 아이가 철이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내 이 긴 시간의 고통은 다 잊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기쁨의 모습만 나한테 남아있는 거잖아요. 고통이 힘들다고, 그 고통이 길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그 느꼈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는 그 슬픔보다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왔을 때 이루어지는 그 기쁜 일들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통에 대하여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이 기쁨을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어떤 증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대요. 고난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셨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까요? 자신을 생각했다면 십자가를 지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시는 게 십자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근심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지만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제자를 깨워서 자 가자, 죽으러 가자, 십자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동일한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놈들 좀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요절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게 더 클까요? 어떤 기쁨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과 복수하시는 것과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중에 어떤 기쁨이 더 큰 기쁨일까요? 한 영혼이 변화되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구별하셔서 구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보고 그것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을 이기는 기쁨을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알고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하나, 백신은 언제 맞아야 되나, 언제 마음껏 외출을 하고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걱정과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만들 것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거 걱정하고 그거 만들어 가는데 힘써야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있으면 이 코로나 일들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구분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코로나가 조금 있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되고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기도를 하고 축도를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과 생각해서 한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인대요. 가만 안 놔둔대요. 예수님도 안 계시게 되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겁을 먹고 고향으로 근심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다시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심을 이기는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위협하고 저들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힘씁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편안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다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낮은 자리는 누가 갈까요?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높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갈까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잠시 힘들고 잠시 고통이 되지만 주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해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험한 자리, 굳은 자리,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여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원하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른 전염병, 또 다른 질병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깨닫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구분될 것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이 코로나의 일들로 인한 구분이 될 것인데 하나님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하고 좋은 자리는 기꺼이 양보하고 남이 하지 않는 일들, 굳은 일들 모두가 피하고 모두가 외면하는 그 일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고통을 짊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근심을 던져주셔서 그것을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잠시 뒤에 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